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황으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처음 보게 됐는데요. 고린도 전서 뒤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 기록했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한 6개월 뒤쯤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기록했댔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은 6개월 뒤쯤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던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떠나 출발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의 계획은 바울에게 마음에 품은 계획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하나님의 이 기도 제목, 그걸 붙들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쭉 계획이 있죠. 그 이전에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갈 계획을 품으면서 그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마게도냐를 거쳐갑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로 편지를 또 적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가 거기 한 뒤에 6개월쯤 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배경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자, 소요가 그침에 19장 그 다음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납니다. 에베소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인 아가야 지역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요 마게도냐에 가니라. 요 마게도냐 요때 이 고린도 후서를 적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얼마 후에 가서 고린도 다시 가게 될 것인데 구태여 무슨 고린도 후서를 적을 필요가 있겠냐. 가서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세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세세한 배경은 다 설명하면 복잡해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바울은 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그가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를 정말 올바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든든히 더욱더 서기를 원했단 말이죠. 특히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또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고, 지난주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에 보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중년 제자들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제자들, 진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현장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성도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성도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위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때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로 안타깝지요. 가서 말씀 전하겠지만은 가서 또 편지를 적으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참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지금 바울도 에베소의 사역에서 지난주 말했죠. 내게 큰 유효한 문이 열렸다 했지만은 그러나 대적도 많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자, 이 에베소 떠나고 편지 적은 이 오늘 글 내용,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와 아시아 복음화했던 그때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속에 때로는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다시피 그럼 딱 힘들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그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이게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 합니다. 블루가 뭐죠? 우울증이잖아요. 블루가. 코로나 블루.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침울해지는 분위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어렵고, 이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어렵고 다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또 어려움이 올 때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또 삶의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울 때 있지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는 영적 상태까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까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줄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은 이 마음이 딱 절망 상황이 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진짜 몸이 어려운 분들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알지만은 이게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말씀 아까 봤지만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8절에 그렇게 나왔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갑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우리 개인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딱 그렇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요, 정신력이 강해도요, 이것 없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실력 있고 대단하고 정말 어마어마해도요, 이것만큼은요, 인간이 딱 들어오는 이 문제, 살 수만 끊어진다. 딱 그 왔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요 몇 절 안 되는 요 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신다는 말, 그 위로를 받고 위로로 우리가 받았다는 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알다시피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하고 나서 그분에게 그 순간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 몇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건 중에 하나는 손수건, 자신의 이니셜이 적혀있는 손수건이 있었고, 하나는 $5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갑 안에 오려서 접은 신문 기사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기사. 사실 막 공격하는 기사도 많고요. 어마어마한 막 그런 기사들 맞아요. 그런데 그 기사를 딱 접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격하는 게 더 많아요. 더. 근데 그거를 적었답니다.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며 미국을 기획하는 엄청난 일을 추진하는데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거는 이해타산하고 걸렸기 때문에요. 엄청난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정적을, 그 상황을 대항해가지고 계획해 나가는 링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철 같은, 철인 같은 면모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공격하는데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준 이 글이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접어가지고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또 받겠지요. 그런 의미겠죠. 그는 이 기사를 오히려 품 안에 넣고 힘이 들 때마다 꺼내보고, 그래 다 그렇더라도 이런 지지하는 자도 있다라는 용기가 있었겠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의 기도 속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진짜 위로를 계속해서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내뱉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제일 얻어야 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에게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도다.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진짜 내 깊은 곳을 헤아려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짜 어려울 때는 가족도 등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순간 그때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 저 밑바닥 절망 중에 갈 때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그때 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로서 여러분과 저는요, 순간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여러 좋아하는 찬양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에 찬양에는요, 너무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 찬양 중에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제가 은혜 속에서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늘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어릴 때 그게 항상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이 있을 때, 그래, 그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심이 늘 무럭무럭 은혜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이에요. 그 중에 2절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 저와 여러분들 가장 위로하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현장에서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혹 질병의 문제, 혹 다른 사람이 없는 정신적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더 어렵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향하지 말고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표 돼야 돼요. 사람 생각, 사람 방법, 사람의 위로, 사람의 발버둥, 절대로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도움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네 방법, 네 생각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바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그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부터 뿌리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잘 안 돼요. 언제든지 나 중심을 가지고 자꾸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 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편안할 때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우리가 복음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절망감이 여러분과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나는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세상 가르침 따라 가는데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인 거죠. TV에 보다가 TV EBS 방송에 보니까 다문화 고부열전 이런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 프로에. 그 프로 보면 며느리 해외에서 온 그 며느리와 우리 시어머님과의 여러 가지 의견차, 문화차,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또 해소해 나가는 장면인데 얼핏 봤어요. 요번에 얼핏 봤는데 뭐냐면 프랑스에서 온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모든 게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인데 근데 의견차는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의견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잘하더라고. 아주 잘하는데 그 중에 고양이를 이제 집에 키우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고양이 같이 키우면서 저는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길고양이를 이제 해가지고 입양해가 고양이 한 마리 같이 키우는데 할머니는 그게 늘 못마땅해. 왜냐하면 털이 많이 나오거든. 털이 많이 빠져. 그래, 그 고양이가 그런 종류인지 모르지만은 얘한테 안 좋다는 거지요. 이게 계속 의견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는 엄마, 내가 어릴 때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한테 여러 가지 면역이 강화된다. 아토피 같은 거 안 걸린다. 오히려 도움된다. 할머니는 전혀 이게 나쁜데 눈에 보이는데 계속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의사한테 직접 가더라고. 얘를 검사 다 하면서 의사가 나중에 말해주는 것이 너무 깨끗하게 딱 키우는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적당한 자극, 임계치가 넘어가지 않을 그만큼의 자극은 오히려 면역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 얘는 지금 피부나 모든 것에 호흡기 다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인정했다 이러면서 이런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고 똘똘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거, 그게 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배울 것을 배우게끔 만드는 거지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그때 복음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고난당할 때 그게 바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 진짜 고난당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도 만드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저를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바로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 사망하지 않은 나인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입니다. 그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을.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을 때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같이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언약을 잡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볼 때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끔, 왜냐하면 꼭 고난당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쁘다, 그것만이 그 문제를 주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문제, 노예되고 감옥 가는 것, 그거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빨리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 살릴 응답 속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게 응답이며 그게 바로 축복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속에서, 혹 여러분 문제 속에서 정말 이거를 붙들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위로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만들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위로 속에, 그 응답 속에, 그 문제 속에 내가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응답으로 끝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네가 받는 위로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만들어요. 10절에서 11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문제, 증인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이 언약을 진짜 붙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순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응답의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우리가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다른 사람을 살릴 더 큰 응답을 받게끔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의지하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뭘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되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중에는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끔 만드시지요.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고침을 받고 뭐 해결되고 이것도 응답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 이걸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더 큰 응답이지요.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주실, 앞으로 하실 가장 중요한 일, 주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 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할 수 있는 정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현장과 시대 살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미션을 찾고 언약을 붙들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